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본문 말씀이 좀 길죠. 제가 이렇게 좀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요한 1, 2, 3서는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사도 요한이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당시에 좀 초대교회에서도 이 이단들이 많이 오고 이제 거짓 가르침들이 이제 퍼지기 시작하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이단의 거짓 가르침에 대한 그 경고의 그 권면의 메시지를 이제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은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가 계속 나오고 적그리스도가 거짓 가르침으로 성도들 여러분들을 혼돈에 빠지게 하고 미혹을 시키게 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라고 하죠. 이 거짓 가르침 이단의 사상들이 자꾸 교회 안에 침투해서 혼란을 시키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식을 하고 이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빠지지 않기 위해서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서, 그렇지만 이 거짓 가르침을 주장하는 자들, 적그리스도자들은 누구냐 하면은 우리들과 같이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같이 있던 자들이지만 그들은 원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한테서 나가서 자기들끼리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은 이미 주의 영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진리를 분별할 것, 참이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말고 진리에 붙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들이 거짓 이단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결정적으로 주장하는 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건 메시아죠.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하고, 이 적그리스도의 이 대표적인 두 가지 주장을 이 사도 요한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는 자들은 모두 적그리스도니까 여기에 속지 마라 하고 이야기하면서, 지금은 또 마지막 때고 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꼭 붙들고 있으면서 의를 행하고 살면은 결국 다시 오시는 주님을 담대하게 또 부끄럽지 않게 영광 가운데서 맞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 이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이 본문에 복음의 핵심이 전부 들어있어요. 핵심 내용이 처음에는 마지막 때라고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죠. 종말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 부분에 28절로 가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에 대해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중간 부분에서는 복음의 핵심,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 복음의 핵심이 이 본문 구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 초대교회 이후로 초대교회에서도 그랬고 2000년간 지금까지 계속 교회 역사에서 교회는 끊임없이 그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와 이단들이 나와서 교회를 공격해왔죠. 성도들을 미혹에 빠뜨리고 실족시켰고. 근데 이 신기한 거는 이 기독교에는 다른 종교에는 별로 이단 문제로 시끄럽지 않은데 기독교에 유난히 적그리스도가 많아요. 그렇죠? 이단.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엔타이크라이스트라고 하죠. 엔타이크라이스트. 근데 왜 이 엔타이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는 있는데 엔타이 부처는 없잖아요. 그죠? 엔타이 붓다, 엔타이 알라, 적 알라, 적 모하메드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적그리스도가 많아요. 적그리스도. 그만큼 이제 기독교가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무슨 재밌는 일이 있냐면, 무슨 이제 그 티베트 불교가 있죠. 티베트는 티베트 불교는 라마교예요. 그 라마교의 이 교주, 그러니까 수장, 그 지도자가 달라이 라마죠. 달라이 라마가, 그러니까 라마교는 500년의 역사예요. 500년 동안 계속 이렇게 달라이 라마가 환생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14대 교주인데 달라이 라마인데, 이제 이분이 이제 늙어서 80이 넘어갔고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교리대로라면 환생을 해야 되는데
이제 환생을 한다는 건 뭐냐면 달라이라마가 죽고 나면은 이거 종신윤제예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건데 죽으면 이제 그 이런 아기들, 베이비들한테로 환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서 이제 그 확인 절차를 거쳐서 이 애한테 달라이라마 환생했다 하면 이제 그때부터 데리고 와서 이제 달라이라마 교육을 시키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 티벳이 중국하고 이제 심각한 정치적 갈등을 겪고 있거든요. 중국은 티벳을 자기네 그 부속 국가로 만들려고 그러고 티벳은 이제 중국으로 독립해서 자치국가 정부를 세우려고 하니까 이제 중국이 이제 티벳을 핍박하니까 이제 달라이라마가 인도로 망명을 해갖고 거기서 망명 정부를 지금 그러니까 망명 정부를 꾸리고 있거든요. 통치를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달라이라마가 죽고 나면은 다른 환생을 하려면 이제 이 애가 자라서 달라이라마 될 때까지 티벳 민족들이 혼란을 겪고 그 지도자가 없어지니까 정신적인 지도자가 없어지니까 그 틈을 타서 이제 중국 정부가 달라이라마를 거진 달라이라마를 만들어 갖고 이제 새로운 달라이라마를 하려는 계획도 세우고 있고 또 이제 이 라마교를 이제 무산시켜 버리려는 그러니까 해체시키려는 그런 작업도 하고 있고 하니까 이제 그거에 심각해져 갖고 지금 이 어떤 저 라마교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이 달라이라마께서 자기가 더 이상 환생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재밌죠? 이제는 내가 더 이상 환생을 하지 않고 열반에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후계자를 정하자 해갖고 지금 이제 라마교에서 후계자를 선정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이 500년간 내려온 이 진리가 이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이렇게 상황에서 변경될 수 있다는 게 참 재밌죠. 예. 이 진리라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진리라는 것은 절대로 상황이 어땠건 시대가 어땠건 변할 수 없는 게 진리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기독교에 이 위조가 많다는 거, 거짓이 짝퉁이 많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기독교가 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짝퉁을 만든다, 거짓을 만든다는 것은 가짜를 갖고 거짓을 만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값어치 없는 브랜드 갖고 짝퉁 만들어내지 않잖아요. 최고 명품 브랜드 갖고 짝퉁 만들어내지. 그 말은 짝퉁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은 기독교가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적 그리스도를 만들어내면 그만큼 효용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수많은 영혼들을 실족시킬 수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적 그리스도, 짝퉁 그리스도를 엔타이 크라이스트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칭 예수라고 하는 자들, 자칭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 아니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승리가 실패했다고 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재림 예수다 하는 이 모든 주장하는 이 이단의 교들이 전부 이 적 그리스도고 이 사이비 사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한은 이 20절에 오늘 본문 20절에서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고 합니다. 요한이 거룩하신 자는 물론 주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너희는 안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알 수 있게 됐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안 거는 성령이 우리 안에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그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랜 시간 교회 생활하고 평생 교회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저히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와 세상의 구원주라는 것, 세이비어, 메시아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심각하게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매달려서 기도하십시오. 이 복음의 진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라고 해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성령의 기적과 은사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의 진리를 먼저 아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 진리라는 것을, 구원주라는 것을 알기도 전에 교회 생활도 얼마 되기 전에라든가 아니면 그 진리를 알기 전에 성령의
아니 어떠한 기적, 신비한 체험이라든가 그런 것을 먼저 할 수도 있어요. 체험 같은 게 일어나서 방언이라든가 예언의 은사가 예언의 이런 체험을 한다든가 또 뭐 신유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거는 체험이라고 해요. 은사라기보다. 그럴 경우에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반드시 이건 교회에 상의해야 될 문제예요. 목회자랑 상의하고 영분별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하고 경고합니다. 모든 영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이 말하기에. 그러니까 마치 이 성령의 은사처럼 보일 수도 있는 이 신비한 이 체험들이 그것이 다 성령이 주신 것이 아니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분별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게 뭐예요? 크라이스트죠. 영어로 크라이스트라고 헬라어는 크리스토스라고 합니다. 그 히브리어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사야, 세이비어란 뜻이에요. 구원자. 제 아들이신 예수님이 크라이스트라는 사실, 구원자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결국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나한테 이런 믿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라는 믿음이 없으면 결국은 어느 누구도 모든 사람이다. 나 자신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의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따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 죄인들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고 교만해져서 오만한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러한 악한 일, 그러한 죄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자기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있는 믿음인가를 확실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왜 그러냐? 값없이 준 은혜이기 때문에 값없이 줬기 때문에 뭐든지 본인이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고 취한 거면 아까워서라도 그거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는 뭐가 있냐면은 그 운동기구 같은 거 집에 어떨 땐 그 운동기구 이렇게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왔대요. 집에 어떤 집들은 이제 짐에 갈 시간이 없으면 집에다 이제 뭐 트레드밀 같은 거, 러닝머신 사놓기도 하고 운동기구를 사놓죠. 그렇지만 결국 사놓고 한 몇 주 하다가 안 하잖아요. 예? 근데 여자들은 기어코 하려고 그런대요. 아까워서라도. 예. 뭐든지 그게 아마 엄청나게 더 비싼 거면은 기어코 한대요. 결국 남자들이 하려고 샀는데 여자들이 돈이 아까워서 더 열심히 해서. 예.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정말 우리 피값으로 샀으면 아까워서라도 붙들고 있을 거예요. 우리 피값으로 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이게 나한테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나한테 와닿질 않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제가 하는 것은 저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대가 지불하고 만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통일교고 뭐가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은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다 이단에 빠질 수 있어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신천지가 대세인데 교회 다니면서 그저 하나님이 뭔지도 정확히 모르고 그저 가서 기도하면 복 주겠지 하신 마음으로 다녔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모태신앙이고 목회자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진정으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진심으로 구원의 확신이 없고 예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 또 다른 부류.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믿음도 신실하고 성경 말씀도 열심히 공부하고 말씀도 정확하게 말씀도 많이 깨닫고 있지만 말씀 앞에서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다른 가르침이 들어왔을 때 뭔가 깨달아지는 것 같고 내가 이만큼 지혜로우니까 이 말씀이 내가 깨달아졌다 하고 그 말에 빠져서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 가지 유형이 다 어떤 유형도 어떤 부류의 크리스천도 다 이단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 사실을 자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더 늦기 전에 정말 기회가 없기 전에 사도 요한이 그러잖아요. 더 늦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단이
여러분들 마음밭에 가라지를 뿌려버리기 전에 성령을 붙들고 진리를 알게 하는 믿음을 달라고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에서 31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거기에다 또 내 백성들은 성도들은 그것을 또 좋게 여긴대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하고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남유다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하는 게 아니라 지금에도 적용하는 상황, 지금 우리 교회에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목회자들이 적그리스도 노릇을 하고 있고 교회의 세력이 커지기 시작하니까 교황이 제왕적인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했죠. 부정부패가 일어나니까 로마 캐톨릭이 타락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개신교가 시작이 됐지만 이 개신교 역사가 500년을 흘리면서 개신교가 여전히 또 로마 캐톨릭의 그 부패를 지금 답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 더 문제는 목회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따르는 성도들 역시 그것을 동조하고 방임하고 그죠? 만족하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철학자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리가 없는 곳에는 오직 권력만 있을 뿐이다. Where there is no truth, there is only power. Truth, 진리가 없는 곳에는 power, 권력만 있다는 거예요. 로만 캐톨릭 교회 역사가 그랬죠. 지금 교회가 상황이 진리가 희석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단과 교회가 수적으로 팽창해지면은 계속 이것을 교회를 조직하고 운영해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제도화된 시스템이 필요하고 점점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되죠.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성도들 개개인하고 성령님, 하나님과의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중간에 장애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복음의 진리가 점점 없어지는 것이고 성도들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분명히 진리의 영을 주셔서 너에게 알게 하셨담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지금 상황에 추종해 가고 있는 그 어리석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그렇게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이런 식으로 살다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주님 다시 오시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종말하고 재림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에 우리가 반드시 이 핵심에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될 내용들입니다. 마지막 때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이 많은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 종말과 재림을 갖고 장난을 쳤기 때문에 교회들이 이 부분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언급하는 게. 그렇지만 분명히 교회에서 정확히 알려줘야 되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어려워지고 교회의 진리가 희석되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의 빛을 진리의 빛을 복음의 빛을 비추고 계시고 그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부터 그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계속 종말의 시대예요. 계속 마지막 때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내일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는 재림 신앙을 갖고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이 곧 종말이니까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처리해 버리자는 게 아니에요. 이 크리스찬들의 삶이 늘 다시 오신 주님을 준비하는 삶, 예비하는 삶,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은 셀폰에 그 경보음이 울리죠. 플러드 알ert 같은 거 그렇죠? 만약에 셀폰에 경보가 딱 뜨는 거예요. 내일 메시아가 오십니다. 내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셀폰에 붕 얼마나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렇게 오신다 그러면 만약 그런 경보음이 떴다면 우리 오늘 삶이 어떻게 됐겠어요? 어떻게 오늘 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방황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나? 이렇게 헤매고 있을 시간이 없겠죠. 셀폰에 딱 경보음이 뜨면은 그런 자세로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오늘의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아멘. 저는 가끔 이 메시아닉주 교회에 가요. 메시아닉주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영접하고 회심한 사람들이 자기들 메시아닉주라 그래요. 메시아를 만난 주이시들. 그래서 이분들 원래 전통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이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도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독교식으로 주일 오전에도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저는 가끔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굉장히 좋은 메시아닉 주 처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제 그 금요일 저녁 예배, 사바스 예배를 참석을 하는데 제가 이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분들은 이 유대교 자기 주이시 전통 문화 신앙의 유산이 뭐냐면 메시아 대망 사상이었잖아요. 평생 메시아를 그 사천의 역사가 있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이 예수 그리스도인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 이게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이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 말씀이라든가 이 찬양이라든가 이 신앙생활의 이 자세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그 자세가 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참 은혜롭더라고요. 우리도 이렇게 늘 우리 크리스찬들도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이 예비하는 자들의 자세로 오늘 하루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 오시는 때가 다 가까웠다는 것을 사단마귀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단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택한 자들까지도 미혹시킨다 그랬어요. 그냥 이렇게 죄를 짓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만을 미혹시키는 게 아니에요.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건 택한 자들까지도, 교회까지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공격하는 겁니다. 전에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의 그 유일신으로 그 신앙을 쭉 구별시켜 오는 동안에 그리스 제국에서나 또 주변에 이방 민족들은 잡신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하고 얼마나 신들이 많아요. 다양한 신들이 많아요. 하다못해 이름 없는 신들까지도 모든 신들이 다 있잖아요. 제우스 신, 비너스, 큐피러 모든 신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막 신이 인간하고 짬뽕돼 혼합돼서 살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신이 인간하고 결혼하고 막 신이 내려와서 밥 먹고 올라. 근데 그 당시 신은 거룩한 신, 이 정결한 신이 아니죠. 완전 탐욕스럽고 폭력이고 막 신이 막 자기 자식을 잡아먹기도 하고 인간들을 다 마음에 안 들어 죽여버리고. 그러니까는 그 신들의 비유, 그 난폭한 신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막 제사 지내고 제물 바치는 게 막 살아있는 사람도 제물 바치고 막 별 난장판을 벌이면서 그 축제를 벌이잖아요. 결국 그 올림픽도 그 제우스 신한테 그 제사를 하는 그 축제 의식이 하나였어요. 그래서 올림픽의 기원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신과 인간이 혼합된 그 이방신, 그 잡신을 섬기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일신의 그 신앙 믿음으로 이렇게 정결케 해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초대교회가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그 다음에는 유일신으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고 유일신 사상으로 이 유럽 세계의 그 기독교회가 이제 세력을 형성하고 기독교회 확장되면서 이 신권 중심, 신 중심의 인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유일신을 모시는 그 유일신 사상. 그러면서 이 교권이 너무 커지고 교황권이 커지고 왕권을 누르게 되니까 부정부패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서 이 교회의 부정부패를 거부하고 반대하는 무리들이 이 수도사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요. 수도원 영성. 그래서 속세를 떠나서 수도원에서 자기네끼리 수도원에 생활하면서 이 금욕과 절제 생활을 한다고 수도원이 시작됐지만 결국에는 이 수도원도 파벌이 형성되고 수도원에서도 권력이 나오기 시작하고 부패하니까 이 중세 암흑시로 접어든 거죠. 그래서 이 신권 중심의 세상에서 이 신권 중심의 역사에서 신만이 하나님을 강력한 하나님의 그 위치를 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모시는 성직자의 권한이 너무나도 강해지고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게 되니까는 그 다음에는 인본주의 사상으로 들어가잖아요.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해야 한다 하면서 인간들의 창조적인 아트, 예술, 문화 이런 쪽으로 하면서 르네상스가 일어나죠. 그 르네상스부터 지금 근대까지는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휴머니즘, 인본주의 사상으로. 그러니까 신과 인간의
혼합된 세상에서 하나님, 신의 중심 세상에서 그 다음에는 인간 중심 세상으로 역사가 벌어져요. 신이 아니다, 인간이 중심이다 하고 그래서 계속 이 인본주의 휴머니즘으로 넘어오면서 지금 20세기 말에서 지금까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되면서 결국은 종교적 다원주의라는 이단 사상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Religious pluralism 이것도 역시 이단이에요. 종교적 이단.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는 거. 만약에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고 결국 이름만 다를 뿐이지 알라건 부처건 다 똑같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믿는 거나 마찬가지다 한다면은 왜 굳이 예수님만 기독교의 예수님만 그렇게 억울하게 죽어야 됩니까? 그렇죠?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으면 왜 예수님만 억울하게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왜 십자가 지고 그 고통을 받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 공정하지가 않잖아요. 부처님은 식중독으로 돌아가셨거든요. 80살까지 장수하시고 식중독으로 돌아가시고 또 알라는 뭐 열병으로 죽고 그랬는데 왜 예수님만 십자가의 그 고난을 겪으면서 계속의 그 죄사함의 그 희생 제물이 되셨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러니까 이 종교적 다원주의는 이단이에요. 오직 우리가 다른 종교는 존중을 해줘야죠. 다른 분들의 믿음은 존중해 줄 수 있지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신과 인간의 사회, 신중심 사회, 인간 중심의 사회로 넘어오다가 지금은 뭐냐면 앞으로는 지금부터 이제 전개될 사회는 신도 필요 없고 인간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휴먼, 그렇죠? 트랜스휴머니즘의 시대가 되는데 신도 아닌 것이, 인간도 아닌 것이, 기계도 아닌 것이, 그렇죠? 트랜스휴머니 인간인지 기계인지 구분이 안 돼요. 여기 이제 사방에 앞으로 돌아다닐 거예요, 그렇죠? 과학 기술이 발달하고 첨단 의학 기술로 이렇게 질병을 치유할 수 있고 또 인간의 생명이 연장되고 또 이렇게 장애라든가 사고를 겪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쪽 팔 다리를 다 이렇게 기계를 통해서 새로운 팔과 다리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충분히 이런 것들을 누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과학 기술이 발달하고 현대 첨단 의학이 발달한다는 건. 근데 제가 또 걱정하는 건 이렇게 병도 다 해결될 수 있고 이 생명도 연장이 되니까 기도가 필요 없어질 것 같아요. 앞으로는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도 나오기 힘들 것 같고 또 이 생명이 계속 연장되니까 죽음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천국 지구 사후에 천국 지옥에 대한 개념이 없어져. 왜냐하면 계속 살 건데 죽음은 앞으로 한 100몇십 년 후의 일이거든. 그러니까 참 이 복음이, 그러니까는 우리 크리스천들도 또 다음 세대들은 이 시대에 맞춰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에 대해서도 이 교회가 한번 이 문제를 놓고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이 과학기술과 이 모든 첨단 문명, 그 첨단 의술을 이용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결국 돈이에요. 재물이 있고 돈이 많고 권력이 많은 사람들은 최대한 이것을 이용하고 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뭐예요? 여전히 미개한 생활을 하겠죠? 만몬의 영향력이 점점 극대화되는 시대가 됩니다. 재물의 신, 만몬이 결국은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극과 극을, 한쪽 극단을 치달을 때 또 다른 극단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과 진리가 이 결핍되어 가는 세상에서 이 역으로 정말 앞으로는 참다운 사랑, 정말 절대 진리를 추구하는 갈급한 영혼들이 전보다 더욱 성령 충만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당신의 이미지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밖에 채워질 수 없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정의를 주셨고 이런 지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추구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찾고자 하는 궁극적인 본능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창세 이전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마음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시작은 몰라요. 우리가 생일이 우리의 시작이 아닙니다.
이미 창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어느 시점부터 하나님에 들어있던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잠시 이 세상을 살다가 다시 또 영원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우리한테 닥친다 하더라도, 어떻게 세상이 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도 구원이 있다는 그 거짓에 속지 마십시오. 아들을 부인하는 자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첨단 기술이 발달한다 하도 그것은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해주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충족시켜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오늘 말씀대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때 부끄럽지 않는 성도 되고 담대하게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